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이 사순절은 주일마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라틴어로 오쿨리라고 하는데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도요,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매주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과제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과제를 찾고 그걸 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뭔가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예수님 당한 고난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사생애를 끝내고 30세쯤이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요. 베단인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베단이까지 가가지고. 왜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는 나는 당신한테 절대로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자꾸 거절하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세례 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걸 이루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얘기하자면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분명히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세례받았거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받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구원할 인간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사람들과 같이 낮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낮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셨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받은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구약 성경이 쭉 얘기한 게 뭡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왔으면은 누구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의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딱 얘기해야 구약이 딱 끝난단 말이죠. 네.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거를 세상에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딱 결정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생애는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걸 딱 거기서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면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통 터치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 쫙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딱 넘겨주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신약이 딱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바통 터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는데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를 요한이 수만 명을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줄 때는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아,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하신 메시아구나 하는 걸 딱 깨닫게 되고 선언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걸 세례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막 사람들한테 탁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허락하라고 얘기하고 허락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이라는 것. 완전한 인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 그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하고는 다른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또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게 딱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게 뭔지 아시겠죠? 이분에게는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로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시아로서 딱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광야로 가셔가지고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 날수라는 건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면은요 3일간 음식을 굶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배가 고프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본즉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게 이제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합니까? 사탄이 딱 유혹하잖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그만 열매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딱 유혹을 딱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 욕심, 이 세 가지 욕심은 육체적인 욕심,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의인에서 죄인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게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 후손들도 자동적으로 다 죄를 짓게 되고 죄인으로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아의 자격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요,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네. 나 유혹해라. 나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마귀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여기 끌고 가고, 저기 끌고 가고, 높은 산에도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요. 예수님 자신을 높이도록, 하나님보다 더 높이도록 유혹을 하고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마귀는요,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타락시킨 원수잖아요. 원수.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으로부터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진짜 힘든 게 뭐였을까? 이 피조물인 마귀로부터, 이 원수잖아요, 원수.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잖아요. 이 원수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이걸 처음 깨닫게 됐어요. 와, 그냥 예수님이 시험 당했구나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예수님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 제가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디 저희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놀러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아무튼 그 집 그 식당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거기서 뭘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 가서 네 부모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빨리 갚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깨트려가지고 아버지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갚아야 돼요.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차를 타고 저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 집에. 그렇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요, 돈 갚아주면서, 우리 아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비태비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요, 야, 너 왜 그런 짓 해가지고, 네 아버지 그렇게 어렵게 하냐.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치욕적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남이 그렇게 했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 멀리 그 연세 드신 분이 차 타고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내 아들이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치욕적이었겠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혈과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킨 그 주범이 뭐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을 멸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는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사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가지고 이 배고픈 것도 참고 사탄의 유혹, 그 치욕적인 것도 참았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참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배가 안 고팠겠습니까? 그러나 참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귀가 막 자기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먹어봐 막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말이죠. 응? 치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뭘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걸 이겨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를 깨물고 참으신 거란 말이죠. 배고픔도 참으시고 치욕도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지옥도 참으시고 배고픔도 참으시고 마귀 사탄이 주는 그 시험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당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죽음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후한테 죽은 거예요. 그죠? 북쪽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여기서 왕의 자손이란 건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자손은 누구예요?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손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할머니가 손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가 권력을 누렸는데 얘들 다 없어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은 아닌데 지금까지 할머니로서 권력을 누렸는데 왕의 권력까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욕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이건요,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로마 그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자기 형제들, 이 아달랴의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왜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죽여가지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자기 손자들까지 이렇게 다 죽인 거는요, 이거는 이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손자를 죽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손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짓 하고도 남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한 손자가 살게 돼요. 이게 누구냐면 요아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딱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시아의 누이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요아스하고 요아스의 유모를 딱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아이들 다 죽었는데 요 하나가 딱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계속 살아나는데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은 3절 보십시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가요, 자기 손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요아스가 6년 동안이나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안 죽었습니까? 6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딱 숨긴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아달랴도요, 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살았단 말이죠.
예. 만약에 성전이 아니었으면은 이 요아스는 죽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딱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어디에 딱 소속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몸이 되도록 딱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딱 소속을 시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각자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에다가 딱 소속을 시켰단 말이죠. 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네. 마귀가 우리를 팍 공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돼!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안 돼!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난 예수님하고 살기 싫어요. 나 이제 교회 떠날래요. 그리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켜주고 싶은데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지켜주지. 나 예수님 싫어요 그러는 사람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못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밥이 되는 겁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점점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청년 때 타락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의지는 정말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이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길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면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년 동안 성전에 있는 동안에요,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 요아스를 살린 그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뭐 하느냐 하면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왕으로서 이제 될 수 있도록 6년 동안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뭐 합니까? 사탄의 화신인 아달랴를 물리치고 유다 나라를 다시 쫙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교회만 머문다고 아이가 계속 그냥 성전에 있기만 하면은 교육은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 누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잘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양육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영감도 받고 하나님의 갖가지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24시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새벽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잠도 없니? 잠 좀 자라, 잠 좀.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나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사람의 도움만 받는 사람은요, 계속 사람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도,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축축축축 자라가지고, 스스로 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에 딱 등극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찍 등극을 했죠. 그죠? 이 요아스에게는 이제 왕이 되면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사명. 어떤 사명? 아달랴라는 저 사탄의 화신을 없애버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저 사탄은 사람을 계속해가지고, 타락시키니까. 사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유다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쫙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왕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게 나오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우리 불러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갔잖아요. 거룩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명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예수 믿고 그냥 나만 복 받고 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12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입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왕으로 세웠죠. 그 다음에 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율법책을 주고 그랬어요. 율법책. 여기는 그냥
여기 보면은 디우어쿤데 그랬어요. 무슨 왕의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임명장은 임명장인데 왕이 딱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 성경을 주는 겁니다. 모세 5경 성경을 딱 증명서로 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그럴 때 네가 바른 왕으로서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뭘 줍니까? 율법책을 주고. 이렇게. 어떤 독일어 성경에는 보니까 오르투눔을 주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왕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율법책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책. 이 율법책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 달려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도 뭘 주어졌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탁 주어졌는데 이게 뭡니까? 검이에요. 검. 우리가 말씀 안에 딱 써 있으면 성령님이 그 말씀에 검이 돼가지고 사탄이 오면은 막 쳐버리고 말이에요. 죄악이 오면은 막 쳐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패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칼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싸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못하죠.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죄악한테 항상 져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예수님처럼 이겨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이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검이란 말이죠. 검. 이거 다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두부를 샀어요. 샀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못 먹은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두부 다 상했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래 지나가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두부를 꺼내 봤는데요. 안 상한 거예요. 왜 안 상했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그 두부 사자마자 거기다 뭘 뿌려놨냐면 소금을 딱 뿌려놓은 거예요. 이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부패를 막아주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부를 안 상하게 하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고 소금이요. 우리 역할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어둡게 돼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좀 본받자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4절에 보면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가리 사람의 백부장.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가리 또는 그렛이라고, 그렛 사람의 백부장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거 비밀리에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왕을 도와줄 사람으로서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하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 다음에 호위병의 백부장들, 이 사람들을 딱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안 들키도록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잘 세우자 이래가지고 모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리 사람들이 그걸 여기에 같이 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 가리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일했던 사람이냐? 다윗 때부터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위해서 충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때도 이 사람들이 충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쓰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가리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딱 약속을 했으면은 그 신앙의 절개, 지조를 딱 지키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딱 이겨나가고 그냥 오늘만 충성하고 하나님 내일은 나 몰라라, 나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충성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지키겠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 위에 쓰시잖아요. 결국은 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만 충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기분 좋다고 충성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든 기분 나쁘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기분 좋을 때는 야, 내가 은혜 줄게, 그리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누구처럼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